생선 가게에 한 손님이 찾아와서 제일 싱싱해 보이는 조기에다가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선 가게 주인이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아니 멀쩡한 생선에 무슨 냄새를 맡느냐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래도 이 손님은 싱글벙글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제가 냄새를 맡은 게 아니고 아주 능청스럽게 제가 바다 소식을 귓속말로 한번 물어본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게 냄새 맡는 게 아니라 바다 소식 물었다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 무슨 소리 하던가요? 하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큰 소리 친 그 사람에게 이제 갚을 때가 왔습니다. 하는 말이 이 조기가 바다를 떠난 지 일주일이 넘어서 최근 소식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선 가게 주인이나 손님이나 정말 배짱이 보통이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배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믿음의 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양한 집사로서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잘 감당해내면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그래요. 집사는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이 어디서 왔나요? 둘로서라고 하는 종에서, 종이라는 말에서 집사라는 말이 파생됐어요. 그야말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무슨 담력이 생긴다고 말합니까? 로마 군인에 쫓기는 신세요. 세례만 받아도 골수분자라고 그러는데 집사는 이거는 그야말로 잡히면 감옥 아니면 사형을 당하기 일쑤인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집사 직분을 잘하면 담력을 얻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집사 직분을 하니까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까? 오히려 이 말 저 말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고 나면 이 소리 저 소리 잔소리 들으니까 마음속에 오기는 생길지 몰라도 믿음의 담력이 생기던가요? 성도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힘들어서 있는데 무슨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까?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번아웃 되잖아요. 난 이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 그렇잖아요. 집사는 결코 명예직도 아니고 감투도 아니고 그야말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 작은 공간에서 지금처럼 교회의 널찍한 공간에서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모이는 것. 집에서 모이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집사들이 이 모든 준비를 다 해야 하고 수고해야 돼요. 원래 사도들이 하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그런 일들을, 허들의 일들을, 힘든 일들을 집사를 세워서 하게 했던 겁니다. 돌봐주는 일을 위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집사란 빗자루 들고 쓸고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사가 어떻게 일을 잘하면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 믿음의 담력을 얻습니까? 세상에 알아주는 직분이 있던가요? 나 교회 북북에 집사야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던가요? 세상이 알아주는 일도 아니고 특히 그 당시에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핍박의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 섬기고 지닥거리 하는 것이 무슨 담력이 생길까요? 힘들게 고생해도요, 어떻게 해요? 고생했다고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 하고요, 어떻게 해요? 다 한마디씩 오히려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놨느냐? 음식이 맛이 있니 없니? 의자는 그렇게 놓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놔야지. 안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정말 속으로 그런 말하면 그럼 당신이 한번 해보시오. 그러고 싶죠. 여러분, 번지점프 연습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이래야 담력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집사일 열심히 한다고 담력이 생긴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사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 떨리는 가운데 이 직분들을 감당해내야 교회의 귀한 기초가 초석이 되어졌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집사는 아주 정중해야. 이것은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정중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리스펙트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리스펙트 하는 거. 그야말로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리스펙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집사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주님을 본만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섬기는 자라고 하셔서 오셨고 섬기는 자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에 주님의 모습이 집사들의 삶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라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하든, 아니 지금 내가 이 일을 감당하다가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길이기에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섬겼고 봉사했고 이 일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며 그 일을 했어요. 주님의 일이기에 그들은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결코 사람을 보고 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큰 은혜가 있기에 독생자를 아끼자 내어 주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준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시험해 보면서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명예에 내 욕심에 내 어떤 습관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날마다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래서 정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주인과 종이 구별이 없었어요. 섬겼어요. 종이 주인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섬기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고 이것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집사는 사람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섬기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그 심장이 인간의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요, 화가 나요. 오기가 나요. 언젠가는 그거 한번 갚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놓으면, 주님의 심장이 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일인데, 우리 주님은 가장 신뢰하던,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를 신뢰해서 회개까지 맡긴 사람의 배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내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주님만이 나의 인간의 심장을 없애고 주님이 주시는 심장을 나에게 심어줘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고, 날마다 주님의 심장을 사모하는 그 자를,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편을 보고, 사람에 대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초대교회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두려워 떨던 자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니까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아니, 체포로 되는데도 오히려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사형대에 화형을 쳐야지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웃을 수 있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건 인간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마음,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의 담력을 가진 자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힘들게 수고하신 분, 특별히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눈이 온 길에, 그래서 오면서 저도 다른 때보다 한 30분 일찍 더 출발했거든요. 그런 다행히 한 15분 정도 더 걸리고, 그러니까 평소 오는 분보다 한 15분 일찍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운전대를 지켜주시옵소서. 북부교회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가 나오면서 운전을 하게 돼요.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주를 사랑하면서 특별히 섬기는 일에 일액이 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해 주던가요? 뭐 칭찬까지는 별로 바라지도 않죠. 이렇게 저렇게 입만 안 돼도 다행이다, 그러잖아요. 하는 일에 도와주는 못 해줘도 귀만 안 꺾어도 다행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귀를 꺾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화가 하나 더 쌓였네요. 주님은 얼마나 더 외로우셨어요. 주님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어요. 가장 신뢰하던 제자의 배반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견디셨어요?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장으로 바뀌고 나면 크게 상처가 안 되고 오히려 감사가 돼요. 기쁨이 돼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집사님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권사님들은 권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다행이다. 휴, 그렇습니까? 네.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네요.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미소를 지으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한대요. 아니, 교회의 집사가 무슨 뱃슬도 아닌데 무슨 아름다운 지혜입니까? 그런데요, 주님의 심장이 드러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 귀중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지혜를 주님이 얻으신다고 했어요. 그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귀중하게 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칭찬 안 해주는 것 같아도요, 그렇게 묵묵히 웃으면서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받으면 아름다운 지혜 얻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얼굴 찡그리면서 홍사하면서, 그러면요, 어떻게 누가 그렇게 축복해 주겠어요? 하나님 저 얼굴 좀 폐지해 주세요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부교회는 이런 분들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간이 커서 담력을 가질지 몰라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내 간이 커서 담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이 아니라 내 심장을 주님의 심장으로 바꾸어진 사람이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이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고, 주님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집사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는 섬기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야, 나 그래가지고 되겠냐, 얼굴 좀 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대꾸하시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얼굴 펴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이 내가 좀 음식이 좀 맛이 없는데 좀 맛있게 해라, 그러면 예, 제가 좀 더 하겠지, 그렇지, 맛없으면 드시지 마십시오, 그러겠어요? 주님께 하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가졌기에 이제 주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 대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멋진 그리스도인들은, 세탁소에 하시는 분들은 덴버를 주름 잡고 다닌다고 그러시는데, 덴버를 주름 잡고 다니고, 청소를 하신 분은 덴버를 휩쓸고 다닌다고 그러시는데, 뭐 휩쓸든 주름을 잡든 어떻든 그걸 지금 누구의 옷을 다린다가 아니라 주님의 옷을 다린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드실 음식을 한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교회에서만 아니라
이런 성도가 멋진 성도. 이런 성도가 음식 가지고 장난치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 당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영광이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똥배짱이 아닙니다. 무대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담대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뭘 하든 죽게 한 게, 그게 기쁘고 즐겁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누구 인간을 위한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아니 주님께 하는 일이기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번아웃을 당하잖아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고 하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면, 그러면 번아웃 되려가도 내가 정신 차린 거. 그래서 날마다 이 일을 생각하니까 내가 잠깐 인간이기에 내 마음이 들어갔었네요.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의 심장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정말 저는 또 이 50년대 1955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바로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태어났으니까 늘 불안하고요. 늘 긴장되어 있는 게, 이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너무 긴장되어 있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딱 화장실에 오자마자 웃는 연습을 했어요. 미소를. 그렇게 한 2개월을 하니까요, 얼굴이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속마음은 부드러운 줄 알아요. 그런데 힘든 이민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었고 이제 얼굴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 미소를 많이 띄시기 바랍니다. 미소가 잘 안 띄어지는 분은 이쑤시개라도 입에 꽂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 다르구나, 이런 마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헌신의 기쁨이 생겨요. 릴리 엔도먼트라고, 그러니까 릴리 파운데이션을 흔히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기관은 1939년부터 지금까지 한 4년 전까지 무려 10 빌리언 넘게 이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해줘요. 올해도 지금 이 교회가 너무 어려우시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떠나가는 젊은이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을지, 또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설교에 관심 없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젊은이들을 주께로 교회가 살을 수 있을까,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내십시오. 계획해서 합격하면 1.2 밀리언 2년에 120만 불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0개를 선정해서, 이 릴리 파운데이션이 뭐 하느냐면 제약회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하니까 무엇이냐면 치매약 있잖아요. 치매약을 FDA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82개니까 16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기간에 1.2 밀리언씩 지원하면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미국에 무슨 교회가 다 죽어간다고요? 죽어가는 교회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단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을 가진 우리가 왜 기가 죽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이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여 맡겨주시는데 기죽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